요즘 들어 부쩍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분들과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주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 자신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 정치 상황을 어렴풋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죠.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논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누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애국자의 마음이라면 오늘 다윗의 마음, 그와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다 씻어버리고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이 되기를, 그들이 주께 올려드리는 손이 저녁 제사,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모든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때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격언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입술의 실수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죠? 나쁜 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그것이 의심으로 발전하며 적극적 관심으로 커지게 되면 결국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악인의 마음에서 악한 행실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악한 꾀임에 빠져들지 않기를, 악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를, 악의 수렁에서 구원함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인데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들은 나를 칠 때, 의인들이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달게 받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 알면서도 막상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입바른 이야기, 충언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도자로서 높은 자리에 올랐던 다윗은 자신이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면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스스로 반성이 되고 잘못이 발견되면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악한 행실을 당장에 그만둘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짐해야 될, 그리고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압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뒀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 그들의 통치자, 즉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버려질 거라는 거죠.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망했구나. 우리가 산산조각이 났구나.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비로소 다윗이 옳았구나. 우리가 끝까지 다윗 편에 서기를 잘했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인내하는 자의 것이며 의의 길을 가려고 애쓴 자의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광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모든 권세가 주어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를 향합니다. 주의 눈과 나의 시선이 맞닥뜨려지게 될 때 교감이 일어나고 생각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께서 아시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나의 영혼이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죠. 위기가 닥치면 다른 데로 피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이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반사적인 행동의 표현이겠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겪거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죠.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올무가 내게 소용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적들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 악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살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다 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결국 멸망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 구원함을 얻을 자는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용기 있고 결단 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음모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 그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하여 주소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에 따라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찾아올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요 공평과 정의의 세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인즉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답니다.